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도다. 묵시가 없으면, 그것을 어떤 성경은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 멋대로 행한다. 제 마음대로 행한다. 아이들이요, 꿈이 없는 아이들의 특징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가다가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따라가고. 야, 놀러 가자. 놀러 가고. 누가 오래는데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꿈이 있는 아이는 가자 그러면 나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야. 나는 지금 잠을 자야 돼. 나는 지금 책을 읽는 시간이야. 이렇게 어떤 스스로를 규제하는 삶을 삽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 계획을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전화합니다. 야, 뭐 하냐? 그러면 학생들은 착해요. 대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 말이 뭔지 압니다. 전도사님이 전화했으니까 전도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I'm free. 난 지금 괜찮아요. 뭐든지 시키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말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 전화하거든 다음에 내가 전화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지 마라. 전사님 저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저 지금 잠자다가 전화 받았어요. 저는 지금 책 읽는 중인데요. 뭐든지 말을 해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 죽은 인생이야. 그건 목표가 없는 거야. 너는 지금 목표가 있어서 책을 읽잖아. 또는 잠을 자고 있잖아. 일을 하고 있잖아.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인생의 목표, 방향,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다 있어요.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제멋대로 산다. 여러분 기억나지요? 오래전에 이 동부지역, 캐나다를 비롯해서 뉴욕, 이 보스턴 지역 전체가 다 블랙아웃 됐을 때, 전기가 나왔을 때 이 도시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퇴근길에 자동차가 신호등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가지를 못하고 엉겨 붙었어요. 좀 있다가 깜깜한 밤이 되니까 상점들이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서서 다 엉겨 붙으니 어떤 친구가 그냥 차에서를 빼고 그리고는 걸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자, 차 한 대가 중간에 다리에서 서 있는데 나머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점잖은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깜깜한 밤이 되니 이것저것 약탈을 하는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 마음, 인간의 때로는 악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양심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는 그냥 짐승들의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 우리가 자랑하는 이 미국 사회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살긴 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사느냐. 이미 다 망가져가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 물질과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할 때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놈아,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그거는 원래 그렇지 않은 거거든. 그러면 아이들은 질문해도 왜요? 그건 아빠 세대고 그건 지나간 세대지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답이 분명하게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행복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이라는 말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은 그런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겁니다. 요즘 이 사회가 자랑스러운 우리 미국 땅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질문하면 참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모든 면에서 적격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는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데 그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로를 향하여 말하는 걸 보면 이게 기준인가? 뭘 애들이 볼 것인가? 치고받고 싸우고 약점을 들춰내는 이 모습에서 이 나라의 기준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미국을 강하게 만들겠다고 소리를 많이 합니다. 맞는 말도 많고. 그러나 강하게 되는 것은요, 미국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어야 강하게 되는 거지, 다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장벽 세우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강해집니까? 차라리 훌륭한 사람들 더 많이 들어오고 애국자들 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배운 사람 들어오고 미국을 이롭게 할 사람들을 잘해서 많이 들어오게 하면 유익할 거예요. 그럼 힐러리 대통령은 나라를 잘 만들 거냐? 인권을 보장하고 더 많이 살게 하고 더 많이 부자 되게 만든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는데 부패한 인간의 마음 속에 권총 차주면, 칼을 집어주면 나라가 부자 됩니까? 강해집니까? 이미 하나님의 곁을 점점 떠나고 있는, 기준을 상실한, 아니 양심과 기준조차 점점 없어지는 이 미국 사회에 자기들은 마치 미국을 구원할 구세주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데 올바른 민주주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애 안 맞게 하려고 너 주먹질을 좀 배워. 주먹을 배웁니다. 제가 주먹 배우니까 나는 태권도를 배웁니다. 태권도에서 쟤를 쓰러뜨려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유도를 배워라. 야야, 그거 배울 필요 없어. 칼 갖고 다니면 돼. 칼? 너는 권총 차고 다니면 돼. 아니 무슨 무기 경쟁합니까? 핵폭탄 가지고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망할 놈들이죠. 사드 배치를 하라 마라 나는 그럴 말할 자격도 없어요. 찬성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싸움질을 잘하는 사람을 계속 갖다 놓고 유능한 군대를 많이 갖다 놓고 나라가 행복합니까? 이 사람들이 근본 문제를 짚질 않고 그냥 무기 많이 갖다 놓고 누가 와서 도와주면 다들 걸 아는데 도대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깡패 세계에도 차라리 겸손한 애들이 이겨요. 맞고 터지는 애들이 나중에 이겨요. 오늘 이 미국 사회에 또 군비 경쟁을 하듯이 이것저것
계획을 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뭐 그런 끔찍한 문제를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의 문제, 인생의 참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좋은 꿈 없어요. 가만히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이기적인 자기의 성공을 위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상처투성이인, 때로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죠? 이것저것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애타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뭔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욕이 없을 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한다는 이 절대 진리를,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전에는요, 인간은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사실 선지자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 망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시드기야 임금은 정신 아직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감옥에 있어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도 언급하지만 그러나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는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들이 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고 망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과 어두움과 눈물, 탄식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의 상황을 다 볼 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다 세상을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그 자체가 얼마나 불행입니까? 파괴된 예루살렘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뭔가 하니 감옥이라는 그 비참한 장소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저 끝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희망이 있는 것은 막연한 내일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을 갖고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 때에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잘 몰라요. 사람은 한번 입학에 떨어지면 아이고 저거 떨어졌네. 사업하다 망하면 아이고 저거 망했구만. 잘 되면 야, 저 사람 출세했어. 근데요, 그 출세가 파멸의 지름길인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출세했다, 성공했다, 또는 절망했다,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참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반대로 아무리 남들은 성공했다, 저 사람 참 잘됐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면 패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이렇게 참 잘 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집사님 예쁘게 잘했어요. 근데 이거 일주일, 한 열흘, 2-3주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왜요? 뿌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이 속에 뿌리가 없으면 죽은 꽃이에요. 로켓들을, 인공위성을 아무리 많은 걸 탑재하고 최고의 물건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하늘로 쏘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지구에 있는 나사와 연결이 안 되면, 미국 우주국과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쓰레기예요. 우주의 미아예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남들은 아이고 저 사람 망했구만, 저 사람 참 출세했구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인류의 역사, 높고 낮음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 인생, 중요한 것은요 올랐다가 아니고 내렸다도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의 의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것을 텔레비로 보는 우리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비전을 갖는, 꿈을 갖는, 희망을 바라다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요, 꿈을 가집시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비전을 가집시다. 그러면 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꿈이 있어요. 자식 잘 되자는 꿈, 건강 회복하고자 하는 꿈, 벌려놓은 사업 잘 되라는 꿈. 그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되게 하려면 그 꿈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크든 적은 것이든 사업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꿈은 다 꾸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는 모릅니다. 저는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물어봐요. 내 꿈은 뭐냐? 거의 매주일 물어봐요. 그러면 매주일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또 초지일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근데 네가 비즈니스 우먼이 돼서 왜 그걸 해야 돼? 너 닥터 되려고 왜 닥터가 돼야 돼? 너 왜 널스가 되려고 그래? 왜?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직 너 잘 모르지만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돼야 되거든. 그냥 기도해야 돼. 그 아이들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화려하게 피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절망의 순간, 다 깨진, 망가진 예루살렘의 문제, 감옥에 갇힌 선지자의 문제,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그 모든 꿈은 여러분들이 꾸지만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영어 성경에는요,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made the earth.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who formed it. 그것을 형성하시는 하나님, who established it.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꿈은 내가 꾸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참 어지러울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 망가졌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데, 다 뭐든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루는 분이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다. 만드는 분이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고 완성시키는 분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또는 자기 자신을 진실로 바라보는 시간이 어떤 때 시간이냐. 성공해서 아이고 사장님, 회장님, 아유 당신 성공. 그럴 때 자기를 보지 마세요. 기만하는 자기입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도, 낙심에 빠졌을 때도 내 모양이 왜 이런가 그러지도 마세요. 거기서 우리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성공한, 성취한 그때의 모습이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실패했을 때도 그게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때야 인생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2주간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수영에 갔는데 한번 놀러 갔어요. 어디 갔는가 하니 룰레이 동굴을 갔어요. 다 처음 간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갔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요, 룰레이 동굴 그 천정에 그냥 큰 그 컬럼들이 막 그 수정들이 막 내려와 있어요. 또 밑에를 보니까 밑에도 쫙 올라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가만히 보니까요, 밑에는 물이야, 물. 근데 위에 게 비친 거예요. 그 깊이가 얼마 되나 궁금한데 내려가지도 말래요. 손도 대지 말래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40-5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50cm에 그 속에 저 긴 장관의 모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가만히 보면서. 바람 한 점 없잖아요. 구정물 하나 없잖아요. 사람 손도 못 닿잖아요. 맑은 가운데서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 인생의 바른 모습을 아는 것은 수첩에 온갖 계획표를 다 적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성공을 향해 나갈 때는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거기서 바라보는 사장님, 회장님, 그건 인생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때, 죽고 싶을 때, 그것도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황이 항상 변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허용하잖아요.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 없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시간 없는 그 인생의 분주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분주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도록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나의 삶을 살지만 나의 삶이 행복하려면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충실한 성도들은요, 항상 생활을 교회의 중심에 맞춥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은 자기들의 모든 스케줄을 담임 목사의 목회 일정에 맞추려고 합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려고 해요. 효자들은요, 항상 가족과 부모의 원하는 그 모습대로 스케줄을 짜요. 지멋대로 사는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생각과는 관계없어요. 훌륭한 성도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계획을 이뤄내면서 분주한 중에도 기도하고, 분주한 중에도 누구를 돕고, 분주한 중에도 서로 전화해서 신앙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믿음 안에서 정직한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셉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요셉, 꿈꾼 아이입니다. 꿈 때문에 죽을 고생했고, 꿈 때문에 노예 생활했고, 꿈 때문에 감옥 갔고, 꿈 때문에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모든 민족과 가족을 이끌고, 나중에는요, 요셉이 다 죽은 후에 모세라는 시대,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가 그 요셉이 만들어 놓은 모든 민족들, 가족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때는 70여 명이었지만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장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건 요셉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하마. 내가 지금은 혼자 이렇게 나왔지만 때가 되면 내 자손들이 번창하는데 아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어느 큰 민족에게 압제를 받아서 큰 고생을 할 것이다. 무려 400년 동안 너희들은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벌어서 너희 모든 민족의 무리를 끌고 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해당되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게 뭔 소린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나는 홀로 나왔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나와? 아니, 내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침묵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로 믿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 시대에 꿈을 꾼 일 때문에 죽을 고생했지만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식구들을 불러들였어요. 친지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잘 먹고 번성했어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가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언젠가 우리 조상들이 먼 옛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민족이 여기를 탈출해 나갈 것이다. 그때에 잘 들어, 내 유고를 파서 가져가라. 그 유언을 해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모세 시대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가져가요. 그때 거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는 요셉이 그때에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대대로 이어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 때에, 요셉 때에, 모세 때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져요. 그들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은 뭐 죽을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긴 역사, 수백 년의 역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뤄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잘나서 성공하고 못나서 실패하고 그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릇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잖아요. 주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날 곳이 없어서 짐승 구유에 누이고, 그리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배반당하고 죽임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삶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병을 고칠 때든 또는 침뱉음을 당할 때든 승리의 쾌가를 부를 때든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남이 볼 때에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고 고생하는 것,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 받았다, 그것도 복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미국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정치인들이 하는 말 들으면은요 다 해결되지만 정치인들은요 다 이용해 먹어요. 그런 거를 나라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먹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다 하고 남을 협잡하고. 물론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최선 아니면 그냥 차선이지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기도 속에 모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을 불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정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필요악이에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외에는 무슨 의미를 둘 수 있어요?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은 뭔가 아니에요.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부르짖으라, cry out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꿈이 없냐 있냐 그러면 꿈은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기도합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한다는 사람 없어요. 다 기도해요. 밥 앞에 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다 기도한다 그러지만은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있는가?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한번 나와서 그 예배는 점잖게 드리고 가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열정의 기도, 마음의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성도는요, 그건 아주 극히 소수예요. 일요일날 나와서 그죠, 좋은 얘기 듣고 교제하고 밥 먹고 나가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진지하게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애끓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는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 지금 태양이
태양이 따뜻합니다. 따스합니다. 그 태양에다가 뭐 하나 내가 물을 좀 데필까? 안 데워져요. 후라이 하나 해 먹을까? 안 돼요. 그런데요, 그 태양열을 딱 렌즈 하나를 갖고 와서 태양열을 받아서 이 렌즈에서 집중하여 데우면은요, 그 쇠는 뜨거워져요. 물은 끓어요. 거기다가 달걀 후라이 해 먹으면 잘 익어요. 집중입니다. 사실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다 사업 벌려놔요. 그런데 사업에 집중할 때 사업은 성공해요. 좀 되면 골프나 치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커피숍 다니고 이것저것 하면은 되었던 사업도 망해요. 그런데 집중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 더러운 오염물질, 여기저기 있는 더러운 물, 이 공기들, 이거 산들바람 불어서는 안 나가요.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면 다 쓸어나가요. 인생은, 신앙의 문제는 그저 적절히 사업도 하고 세상적으로 놀기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한쪽으로는 믿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는 속으로는 다른 일 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우리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희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종이 조각인데요. 이거 선풍기에 뒤에 좀 불지만 이거 갖다 놔야 미동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후 불어도 끄적도 안 해요. 후, 세게 부니까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 마음을 다하는 헌신, 주님 중심의 삶,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먼저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오늘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 절망의 상황, 선지자는 갇혔고 예루살렘은 망했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시드기야 왕은 정신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살다 보면 우리는 부르짖을 때가 종종 있어요. 망해서만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와 우리 신앙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잘 될 때 기도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기회다. 잘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때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몽관이 항상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되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온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고 멀리 사업가 있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편지를 보낼 때, 메일을 보낼 때, 메시지를 보낼 때, 카톡으로 보낼 때에 그저 항상 얘야 오늘 내가 좋은 말씀 하나 깨달았다, 요 말씀이야 하고 본문을 정해주고 그것을 간증해주면, 그럼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거 뭐 늘 성경에 관심 갖고 있네. 야, 이 말씀 읽어봐라. 내가 오늘 아침에 큰 은혜 받았다. 이 말씀 생각해봐라. 그러면 자녀들이, 멀리 가 있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하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저 세상적인 얘기만 한다면 그 응답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얘야, 오늘도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왔다.
근데 오늘 말씀 참 은혜만 받아서 말씀의 본문은 이거여서 너도 한번 읽어봐.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은요, 그걸 본받게 돼 있어요. 꿈이 없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꿈을 가지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늘 하나님을 향한 꿈과 희망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본받게 돼 있어요.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요, 칸트가 어릴 때 항상 개를 들고 다니면서 동산을 다니고 하늘의 별을 봐라. 야, 얼마나 아름다우냐. 꽃을 봐라. 그런데 이 하늘의 별보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건 네 속에 있어, 네 마음이야.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철학 좀 공부하신 분들은 임마누엘 칸트가 어떤 중요한 말을 했는지를 알아요. 80이 넘은 노년에서 마지막 인생의 책을 썼는데 그게 도덕 철학에 관한 책이요. 그 책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는 맑은 별, 네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맑은 별. 이게 그의 도덕 철학의 결론이에요. 하늘에는 밝은 별이 있고 네 속에는, 우리 인생 속에는 도덕이라는, 양심이라는 밝은 별이 있다. 도덕 철학이에요.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어릴 때 엄마가 늘 그 아이를 붙잡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부모가 가진 꿈을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부모들은 그걸 진짜로 알지만 엄마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데 아빠는 되는 대로 살면서 너는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무슨 꿈? 사업 성공?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 하나님이 관여하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꿈을 꾸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그 꿈을 단순히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미국 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잠깐 동안 5분, 10분 동안 기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Dr. Moon, do you have any prayer subject? 예, 기도 제목 있냐? Oh, yes, I have some.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또 Mr. Kim, do you have any prayer subject? 뭐 기도 제목 있냐? 그러면 서로 나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시리어스하게, 저도 시리어스한 얘기를 해요. 오케이, let's pray. 기도하자. 그리고 완전히 주절주절 됩니다. 그 다음날 만나요. 또 일주일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큼 시리어스한 기도 제목을 나눠줬으면 그 교수가 저를 만날 때 닥터문 기도 나 계속 하고 있다. 또는 그 기도한 거 어떻게 됐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유감스럽게도 그 클래스 5분, 10분 동안에는 그 얘기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그저 나누는 것 뿐이지, 진실한, 열정적인, 부르짖는 마음을 다하는 그게 없어요.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기도의 나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나눔, 이것은 그냥 주절주절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을 다하여 애끓는 기도. 소경 바디메오가 길 가다가 저쪽에서 떠드는 소리인데 예수라는 양반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수야, 나를 도와주소서. 내 눈을 고쳐주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에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이리 오도록 해라. 너 눈 고침 받기를 원하느냐? 예. 너는 내가 네 눈을 고쳐줄 줄 믿느냐? 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죽을 겁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임금이
금식하면서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좀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통곡하여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 없는 기도.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사람도 감동 안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한 삶을 사느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도 좋은 말 많이 들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삶을 진지하게 만들고 오늘 희망이 없어 보이는 다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도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희망을 전파하시고 희망을 전파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이거는 지난 얘기가 아니고 오늘 희미해져가는 시대, 뭐든지 그냥 다 농담거리로 알아가는 시대,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 울부짖는 기도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 모든 현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알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